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로부터 21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1년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기도 생활만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이 오셨던 대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이 뭐가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겠는가, 아니면 뭐 내가 살아있는 생전에 주님이 오시겠는가, 아니면 주님이 오시려면 아직까지 멀었다라는 생각, 이런 생각들은 절대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생각인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이 깨어있을 때요 라고 한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져야 되고, 그리고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우는 사자가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 다른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체가 가장 중요한 믿음인 것이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현재 내가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이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님이 오실 때를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을 때에 그 마지막 때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적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경고를 주님이 왜 하셨느냐? 결국에는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을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킬 자들이 적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님의 그 예언이, 주님의 말씀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맞아떨어지기 전에. 여러분, 진짜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면 그것만큼 무섭고 두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점으로 생각해 보면, 과거의 시간이 되돌아보면, 과거의 시작으로 돌아가 보면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런 사건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과거의 시점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들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현 시점에서 과거로 돌아가서 성경 안에서 그걸 다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일이에요.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다 되었다. 예를 들면 다니엘서에 71회가 나오는데 69일에는 벌써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다는 것이 예언의 마지막 한 가지 사건을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차 이야기 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2030년이 불과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년도 안 남았어요. 지금 2022년도니까 앞으로 7년만 있으면 이제 뭐 2022년도 다 갔죠.
좀 있으면 이제 성탄절입니다. 추수감사절 지나면 바로 성탄절이잖아요. 그러면 2022년도가 거의 다 갔어요. 2023년이에요 이제. 그러면 앞으로 늦어도 6년이나 7년쯤 이후에는, 그때는 급속도로 기후의 변화가 엄청나게 가속도를 붙어요. 지금의 기후의 변화는 지금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근데 2030년도가 되면 그때는 지구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거의 이거는 재앙의 수준이 온다라고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30년도가 되면 이 지구의 온도가 1도 올라갈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달이 움직이면 달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바다의 해수면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에 떠 있는 모든 것들이, 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조금만 자리에서 비켜나가고 방향만 틀어도 당장 우리나라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게, 이게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 속에. 그러면 2030년도 이후에는 엄청난 기후의 재앙들이 가속도로 붙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일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속수무책의 일들이 일어난다. 여러분, 제가 무슨 신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꿈에서 보여줬어요. 어마어마한 태풍을 이 대한민국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 수요일 설교 때 했죠. 지난주 수요일 맞죠? 지난주 수요일 설교 때 여러분, 그때는 언론에 뉴스에 태풍 이야기 태자도 안 나왔어요. 근데 보세요, 딱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어떤 태풍이라 했어요? 어마어마한 태풍이 올라온다 했죠. 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지금 초강력 태풍, 역사적으로도 이 나라에 어떤 태풍도 일어난 적이 없는 그런 태풍, 매미보다도 2003년에 왔던 매미보다도 어마어마한 더 큰 태풍이 지금 온다는 거 아닙니까? 시속 200km를 달리는 바람을 가지고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건물이 흔들린답니다. 건물이 이렇게. 예? 차들은 가만 서가 있으면 차들이 이렇게 또 굴러다니는 그런 바람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하필이면 보세요, 어저께 그저께에 12호 태풍이 발생됐는데 11호 현재 흰남노 태풍이 옆에 발생되어진 12호 태풍을 흡수해버렸어. 삼켜버렸어. 그러니까 태풍이 더 커져 버린 거예요. 지금 완전히 그냥 초비상이 난 겁니다 지금. 이 태풍이 지금 제주도로 거쳐가지고 이제 내일 주일 되면 이제 거의 뭐 한반도 이제 남해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올라온다는데, 여러분 이런 태풍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에 하도 허리케인들이 많이 돌아가지고 그 바람의 세기가 얼마나 센지 우리는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그런 허리케인 같은 수준급의 태풍들이 이 대한민국에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 어마어마한 태풍이 올라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래서 지금 태풍 대비 때문에 오늘 조선사님들하고 유목사님들하고 옥상부터 모든 짐을 다 안으로 놓고 1층에 모든 짐 지금 다 여러분 교회 오면서 다 봤죠? 1층에 있는 짐들 다 치웠어요. 그거 치우다가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백인서 전사 넘어져가지고 허리하고 어깨 다쳐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고 뭐 오늘 낮에 별일 다 있었어요. 아무튼 예?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어 가면 이런 자연적인 일들의 현상에 대해서 놀랄 일들이 많을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 추측도 아니고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럴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했느냐 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 마지막 때에 기도를 안 하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결론적인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기도를 안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가장 이 문제가 한 가지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 이 문제가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일어나면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이 거의
육신적인 힘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믿음의 결국이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한 가지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해요. 답시다. 기도를 안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 그러면 기도를 안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럼 이 말을 다시 바꿔서 질문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길을 기도 외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제가 묻고 싶어요.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이 기도 말고 뭐가 있는지. 여기 와서 예배 인도자로 서 있다고 해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줄 압니까? 아니요. 여기서 찬양 인도한다고 성령 충만이 자동적으로 공급된다고요? 아니요. 교회에 와서 맡은 일, 자기 직분 감당한다고 자기가 맡은 직분을 감당하면 성령 충만이 자동적으로 공급이 되느냐? 아니요. 성령 충만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 오직 기도 말고는 없어요. 아니, 기도 말고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안 해. 기도 생활이 완전히 자기의 모든 24시간 시간 가운데에 기도 생활이 없어. 그러면 그건 뭘 이야기하느냐?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성령 충만이 없는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그거 얼마 정도는 버틸 수는 있을 겁니다.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공급받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 생활 맡은 것에 대한 직분을 감당하는 거 어느 정도는 감당이 될 거예요. 그러나 환난이 오거나 그런 상태에서 환난이 오거나 시험이 오거나 미혹이 오면 이길 힘이 없습니다. 이길 힘이 없어요. 그때 되면 신앙이 그냥 절단 나는 거예요. 완전 파손되는 거예요. 믿음이 파손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갔어요. 에? 자, 병원에 가가지고 진찰을 받았어요.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했더니 암이래. 그럼 여러분들이 그 암이라는 소식을 듣고 암을 치료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려고 하겠어요? 하려고 하겠죠. 왜? 그게 몸에 남아있으면 죽는다는 걸 본인들이 알아요. 위험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수술을 하든 항암 치료를 하든 기를 쓰고 그 암에 대한, 내 몸의 암에 대한 바이러스를 빨리 없애려고 노력을 다하고 수술 날짜도 빨리 잡아달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시간을 끄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자, 그래서 수술을 했어. 그래가지고 다시 검사를, 수술 이후에 검사를 딱 하러 갔네. 수술 후에 검사를 하러 갔더니 당연히 깨끗하게 암에 대한 부분이 없어진 줄 알았어.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까 암에 대한 어떤 바이러스가 몸에 1%가 남아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몇 프로? 몇 프로? 1%. 그러면 몸에 아직까지 1% 정도 남아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1% 놔두겠어요? 놔둔다. 손들어. 몸에 암세포 1%가 있다는 걸 놔둔다. 그냥 놔둔다. 그 1%도 죽인다. 손들어. 1%도 병원 가서 죽인다. 손들어. 왜 그래요? 그 1%도 용납을 못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에? 그러면 영적으로 성령 충만 공급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내 몸에 영적으로 이길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이나 기도에 대한 힘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성이 왜 없어요? 왜 없냐고.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 그게 생각이든 믿음이든 마음이든 환경이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왜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그거는 병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까? 그거는 축복인 겁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봐요. 그걸 축복이라 생각해서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그걸 병이라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합니까? 여러분, 그게 왜 병이냐면, 자, 성경을 가볼게요. 이야, 이게 진짜 병입니다. 왜 병이냐면, 자, 어디를 가느냐면, 말씀을 저 뒤로 한번 가볼게요. 그 말씀이 어디 갔어? 마태복음 26장 72절.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병이 걸렸어요. 베드로에게 이 똑같은 질병이 걸리니까,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병에 딱 걸리니까 베드로가 어떠한 결과가 나왔냐? 마태복음 26장 72절. 자막 열어줘요. 그거 다 있어요, 원고에. 마태복음 26장 72절 시작.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지금 베드로가 지금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잡혀가는 날 옆에 있는 계집종이 베드로를 반 거예요. 베드로를. 그래서 베드로를 보니까 베드로가 스스로 위협감이 온 거야. 어떤 위협감이 온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괜히 저 계집종이 하게 되면, 야, 나 큰일 나겠구나. 그럴 찰나에 아니나 다를까 여자가, 계집종이 저 사람 내가 봤는데,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버린 거예요, 현장에서.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저 예수를 알지 못한다. 저 예수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이 이야기 한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앉아서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베드로 같은 실수 안 할 건데, 나는 베드로 같은 실수를 절대 안 할 건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당신이 베드로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라고 스스로 물어보세요. 아니, 베드로는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옆에 같이 있었던 제자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눈에 보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제자로 살아가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예수를 옆에다 두고 제자 생활했던 베드로도 예수를 부인하는 판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는 제자로서 우리가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면 차라리 기도하는 믿음으로 바꿔요. 그런 믿음 정도 있으면. 그러니까 보세요,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을 그대로 놔두니까 베드로도 이 질병에 걸린 거예요. 큰 질병에 걸린 거예요. 어떤 질병? 성령 충만을 못 받았잖아요. 성령 충만을 못 받으니까 환란이 딱 왔을 때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여러분이 환란이 없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냥 목사님하고 관계가 그냥 평상시처럼 똑같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생각이 마귀가 가져다 줘가지고 교회에 대한 시험, 목사님에 대한 시험 딱 들어보세요. 그때부터 성령 충만을 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믿음과 은혜 생활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완전히 꼬일 대로 꼬입니다. 그때는 강단에서 목사님 말들이 전부 다 자기를 공격하는 이야기처럼 들려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기 전에 기도해서 성령 충만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으라. 성령 충만에 대한 준비. 그래야 주님이 마지막 때가 올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일들은 다 누가 가져다 주느냐? 마귀가 가져다 줘요. 그 마귀가 가져다 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귀 보고 가져다 주지 마라 해서 마귀가 안 가져다 줄 일도 없고,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욥을 시험할 때에 오히려
마귀를 허락까지 했어요. 내 아들 욥을 건드려 보라고. 맞아요, 안 맞아요? 내 아들을 건드려 보라고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거는 뭐예요? 욥이 절대 하나님을 부인할 일이 없다. 그 믿음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는 욥을 향하여 마귀 보고, 야, 내 아들 가서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 대신 생명은 내 거니까 건들지 마. 네가 있는 거 다 뺏어가든 뭐 질병을 가져다 주든 뭐 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그 대신에 욥의 생명만큼은 건들지 마. 그 욥의 아들의 생명은 내 거니까. 생명 말고 모든 거 다 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욥이 부인했어요, 안 부인했어요? 부인하지 않았어요.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 마귀가 미혹을 하러 간다고 할 때 예수님이 그걸 말리겠습니까? 절대 말리지 않습니다. 말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말리고 마귀를 차단시킬 것 같으면 이 세상에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는 더 많아져야 돼. 많아져야 돼.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에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그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모든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 보장시켜 주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구원을 보장시켜 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믿음 지켜주겠지, 그거는 비성경적인 겁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겠지, 그거 다 비성경적인 겁니다. 그런 거 성경에 없어요. 에? 주님이 만약에 모든 사람들을 다 믿음으로 붙들어 줄 것 같으면 다 천국 가야 돼. 지옥 갈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건 뭔 말이냐?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요. 주님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마귀가 가서 미혹하고 생각으로 미혹을 가져다 주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미혹을 가져다 줄 때 주님은 가만히 계신다니까. 누가 이겨야 되고 누가 준비해야 되느냐? 주님이 하고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해야 돼. 내가.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한 거예요.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아니, 주님이 다 그 구원과 생명을 다 보장해 줄 것 같으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놓지를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 어떤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는 게 마태복음 24장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장, 눈 떠요? 예수님의 재림장이 마태복음 24장인데 24장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록에 되어 있는 그 말씀 안에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는 그 말을 할 때는 재림에 관련된 사건 속에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이게 지금 다른 벗어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에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내려가지 말라는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는 자는 기도하는 것을 절대 쉬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권면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구원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보장해 줄 것 같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당부를 왜 합니까? 할 필요가 없지. 뭔 말이냐면 구원을 이루어가고 구원을 완성시켜가는 것은 결국 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 그것을 기회를 주신 것은 주님, 다 하셨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 그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물건을 내려가지 말고 오직 그 기도를 통해서 뭐해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지금 남아있는데 우리 해야 될 일을 지금 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한 가지 일을 하나님은 다 하셨고 주님도 다 하셨는데 마지막 남아있는 이 한 가지를 우리 보고 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여전히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는데 뭐예요? 어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그걸 어떻게 시간을 멈출 겁니까? 우리가 시간을 멈출 수가 없잖아요. 네? 시간을 멈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사도행전 10장 9절 읽어줘요.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4장 17절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는 말은 사도행전 10장의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지붕에 왜 올라갔느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그럼 이 말은 함축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포함해서 기도하는 자는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기도 생활을 빼는 것은 그거는 본인 스스로 자살행위입니다. 자살행위. 영적으로 자살행위라는 걸 왜 모릅니까? 기도 생활을 안 하는 거는 영적으로 자살행위예요. 따라합시다. 기도 생활을 안 하는 건 영적으로 자살행위다. 영적으로 숨과 맥이 다 끊기는 겁니다. 호흡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 기도가 무슨 어떤 단련이고 어떤 훈련이고 그런 생각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기도는 뭐 특별한 은사와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다. 아닙니다. 우리 유 목사님이 어저께 무슨 요일이야? 어저께 수요일이지. 수요일날 설교할 때 유 목사님도 그 양심 고백하더라고. 나도 옛날에 기도할 때 기도하러 가자고 누가 이야기하거나 기도하라고 하면 막 짜증을 냈다더라고. 그게 왜냐하면요, 기도가 뭐 특별한 것인 줄로 아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기도는 생활이 돼야 돼. 기도는 생활이야. 기도는 생활이어야 되는데 기도를 신앙생활에 특별한 다른 어떤 것으로 분류를 해놓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자연적으로 몸에 스며들어 와야 돼. 기도 생활은 당연한 거. 그럼 기도하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생각 자체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를 분리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니만 그냥 기도하면 되지 왜 내까지 끌어들여서 기도하자고 그래? 반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감이.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기도하기 정말 싫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반감이 일어났던 거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똑바로 살아가는 모습을 못 봤어. 거기에 더 반감이 일어나는 거야. 어떻게? 기도하면 뭐하노? 저렇게 사는데. 이런 어떤 것이 되니까 이게 반감이 더 일어나는 거야. 나는 차라리 기도 안 하고 저렇게 안 살란다.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뭐 그런 반감 때문에 그러는 것도 일어나지만 그것도 스스로는 뭐냐? 기도 안 하려고 핑계 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려고 핑계를 찾으려고 하니까 그런 핑계를 대는 거지. 근데 왜 이걸 핑계냐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기도가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한 걸로 스며들면 그런 모습을 보더라도 내가 기도 생활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생활을 하면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똑바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기도를 안 하면서 기도하면서 똑바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거기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 것은 잘못된 거다. 본인이 기도 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불순종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왜 저렇게 살아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괜찮다 이 말이야. 생각하는 건 괜찮아. 그러면서 나는 기도 생활도 하고 있지만 나도 기도 생활하고 있지만 나는 절대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이게 말이 맞는 이야기인데 본인이 기도를 안 하려고 그런 핑계를 대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기도는 반드시 생활이다. 생활. 기도 생활. 따라합시다. 기도 생활, 은혜 생활, 말씀 생활. 이게 왜 자꾸 뒤에 생활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냐 하면 그냥 자연적으로 스며드는 생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수식어가 생활이 붙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이 이야기를 누가 했어요? 베드로전서니까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계기가 있죠. 본인 앞에서 벌써 엄청난 실수를 했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안드레를 데리고 기도하러 갔어요.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기 전에 데리고 기도하러 가자, 기도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수제자들,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 데리고 갔어. 그래,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를 안 해. 예수님은 지금 다음 날이면 이제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이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본인이 알기 때문에 그 고난을 잘 이기고 그 고난을 끝까지 잘 참아내고,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그 엄청난 고난을 내가 부인하지 말고 끝까지 감수하고 내가 그 일을 다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기도한 거 아닙니까? 고난 앞에. 그래가지고 제자들 데리고 올라간 겁니다. 근데 웬걸 기도 안 하네. 자는 거야. 예수님은 지금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어 기도하는데, 가보니까 제자들이 기도하는가 가봤더니 다 졸고 앉아있어. 그래가지고 결국 예수님은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까지 했죠. 그때 본인이 비로소 느끼지 않습니까? 주님이 왜 기도해야 했는지 이유를 그제서야 안 거예요. 그제서야.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과거의 잘못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건 뭐예요? 나와 같은 잘못을 너희들은 반복하지 마라. 그 교훈 아닙니까? 나도 기도 생활하지 않아가지고 결국에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너희들도 이 성경을 보면서 자기 믿음 보장하지 말고, 너희들도 언젠가는 주님을 부인할 수 있고 믿음을 부인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 부지런히 기도해서, 정신을 차리고 부지런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자, 장차 올 일이 뭔데요? 장차 올 모든 일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장차 올 일이 뭔데요? 누가복음 21장이 나오잖아요. 22절, 26절.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게 뭔 말이에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럼 뭐 애 가지고 뭐 임신하면 그 여자들 뭐 다 주님이 다 화를 내시고 다 죽인다고 멸망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이게 바로 나태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태함. 나태함. 여러분, 청년 때와 청년이 장가를 가든 시집을 가든 가정이 딱 생기고 자녀들 딱 생기면 청년 때의 믿음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나태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씀이 꼭 내 모습 같은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 말씀이 나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분명히 나태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청년이 시집장가 가가지고도 나태해지는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이것처럼 나태해지는 상황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젊을 때 보세요. 젊을 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아니면 처음 성령을 받았을 때, 그때 얼마나 불이 붙었습니까? 근데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연륜이 쌓일수록 과거를 다 잊어버려. 은혜와 믿음을 그때 당시에 비교해 보면 10분의 1도 안 돼. 10분의 1도 안 돼. 은혜와 믿음 생활이 과거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10분의 1도 안 돼.
그건 뭘 말하느냐? 영적으로 나태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이만큼 나태해졌는데 과거에서 지금까지도 비교해 보면,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도 비교 한번 해보세요. 지금도 과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이만큼 나태해졌는데 여기서 기도 생활을 계속 안 한다, 그 사람은 마지막 때 주님을 부인하고 믿음이 파손될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거의 100%예요. 기도 안 하고 성령 충만을 받지 아니하면 나중에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에게 해당될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 다음 말씀 읽어봐요.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자 보세요.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주님이 재림하시기 가까울수면 가까울수록 마지막에 일어나는 징조가 1월 성신의 징조. 에? 자연재해가 마지막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처음에는 미혹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기근과 지진과 뭐 질병과 전염병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요. 마지막에 일어나는 징조가 뭐냐? 1월 성신입니다. 1월 성신. 다시 말하면 일, 해, 월, 달, 해와 달, 이런 해와 달의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엄청난 자연의 재해가 와요. 여러분 좀 눈을 뜨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눈을 뜨셔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이 있는 그대로를 좀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도를 닦는 사람들이나 불교 다니는 사람들도 여러분 자기가 믿고 있는 그 믿음과 도를 전하고 싶어 가지고 밤 10시에도 삼산동 돌아다니면서 전도합니다. 그들 방식대로. 내가 지난번에 얘기 안 합니까? 11조 준비한다고 하나은행 삼산동에 9시 30분쯤에 갔는데 거기서 돈을 찾아갖고 나오는데 여자 둘이, 남자 하나 여자 하나가 딱 옆에 가까이 와가지고 선생님 시간 있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결론만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들은 불교를 다니는데 뭘 좀 말씀 좀 드릴 게 있다고 해서 내가 그 말 딱 끝에 여기서 더 이상 이야기하면 내가 물어버립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가더라고. 물어버린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도 보세요. 그 시간까지 왜 그렇게 하느냐? 자기가 믿고 있는 게 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믿는 것을 좀 믿어달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한 열정 아닙니까? 열정. 다시 말하면 비진리와 구원이 전혀 없는 그들도 그들 갖고 있는 그 진리를 전하고 싶어 가지고 안달부절 안절부절 났는데 우리는 남에게 가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전하지는 못할 망정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내 자신 스스로가 승부를 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못해. 그것도 못해. 자기 믿음 하나 지키는 것도 겨우겨우 숨 넘어가는 정도의 수준이야. 이러면서 남에게 전도하는 거는 고사하고 자기 믿음 하나 지키는 것도 그냥 항상 커트라인에서 갔다 갑니다. 사르는 판 걷는 것처럼 항상 위험의 수위가 항상 경고등에 빨간불이 목사님이 봤을 때 빨간불이 들어갔다가 초록불로 왔다가 빨간불이 들어갔다가 초록불로 왔다가 늘 그 신호가 감지가 잡힌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기도생활 전혀 안 하고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도 거리가 멀고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분하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전혀 승부를 걸지 않아. 정말 미치겠어요. 아니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면서 끄떡하면은 직분 다 내려놓겠다고 그러고 교회 떠나겠다고 그러고 목회 그만두겠다고 그러고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도대체 알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미쳐버리겠어요 진짜.
어떻게 자기 믿음 하나도 똑바로 못 지키느냐고. 자기 믿음, 옆에 믿음 구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야. 자기 믿음 지키라는 것도 못 지켜? 내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죠. 두 사람 다 구덩이에 빠진 일을 절대 하지 마라. 근데 그 설교 했어요, 안 했어요? 절대 두 사람이 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짓을 하지 마라. 그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내가 읽어드렸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두 사람 다 구덩이에 빠진 것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같이 교회 비판하고, 같이 목사님 비판하고, 같이 은혜가 떨어지는 일을 같이 하고 있네. 기도 생활 같이 안 하네. 같이 믿음 생활을 같이 안 하네. 은혜 생활을 또 같이 안 해. 모든 게 같이 안 해. 두 사람 다 구덩이에 빠지는 짓을 해. 이 세상 살면서 그냥 한번 살아보자는 식으로 살면서, 여러분, 그거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그 사고방식은 그냥 될 대로 되라, 한번 그냥 살아보자, 이런 사고는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는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마지막 시대입니다. 환란의 때입니다. 점점 마귀의 역할들은 대담해집니다. 죄악이 만영된 시대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살아보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환란 앞에 기도해서 성령 충만했던 예수님의 모습, 환란 앞에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이 빠져있던 베드로의 모습, 예수님과 베드로의 모습을 비교해 보세요. 그 결과는 너무 참담했습니다. 환란 전에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환란을 이겼어요. 근데 환란 전에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베드로는 환란 앞에 무너졌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다니까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뭐예요? 환난 오기 전에 미리 기도하고 성령 충만으로 딱 무장돼 있으라, 이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가 만들어진다? 믿음이 뭘로 만들어진다? 믿음이 만들어지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 했잖아요. 믿음이 뭘로 생긴다? 믿음은, 그렇죠, 들음에서 난다 했죠. 뭘 들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난다라고 했잖아요. 다른 방법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머릿속에 놔두면 된다 해서 안 된다 했어. 머릿속에 놔두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이 혼에 있는 생각과 늘 부딪히기 때문에, 말씀의 생각이 혼을 이겨주면 다행인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니까. 왜?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혼의 영역이 뼈 조각처럼 단단하다. 안 된다. 그 말씀이 골수까지 가야 된다. 말씀의 생각이 골수까지 내려가야 된다. 그 말씀이, 들은 말씀이, 믿음이 어디까지? 이 영까지 내려와야 돼. 영에 내려와야 생각에서 뭔 생각을 하더라도 말씀이 딱 붙잡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여기에 가 있으니까 맨날 여기서 싸우니까 흔들리는 거야.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엘서 2장 28절. 말세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렇죠. 32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예.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뭐로? 28절에 뭐로?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했으니까 성령으로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성경의 열 처녀의 비유가 뭘 상징하는 건지. 다섯 처녀는 지혜로운 자녀라고 얘기하고, 다섯 처녀는 미련한 처녀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처녀들에 대한 비교를 해보면 그들이 달랐던 부분은 딱 하나, 기름 등불은 있었는데 그 등불 안에 뭐가 없었다? 기름이 없었다. 기름 등불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기름이 없었던 거예요. 기름. 그러면 기름 등불은 뭐예요? 기름을 담는 그릇이죠. 맞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기름 담는 그릇은 다 있잖아요. 등불은 다 있잖아.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다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뭐가 없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은 다 있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열 처녀가 처음에는 다 똑같이 기름이 다 있었어요. 기름이 있었다니까. 근데 나중에 다섯 처녀가 기름이 뭐가 됐어? 떨어졌어요. 기름이 떨어졌다니까. 자, 떨어진 상태는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떨어진 거야. 성령의 충만이 떨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이 처녀들이 왜 미련한 처녀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야, 기름 사러 갔다 와. 기름을 사러 갔다 오라고 했어요. 사러 갔다 오라고. 에? 그래서 이 멍청한 것들이 또 기름 사러 가네? 간 사이에 신랑이 와버렸어. 간 사이에 성령이 와버렸어. 예수님이 오셨어. 신랑이 오셨어. 그래서 그분들을, 그 다섯 처녀를 사와서 올 때까지 기다렸다 안 기다렸다? 신랑이 기다려줬다 안 기다려줬다? 안 기다려줬다. 준비되어 있는 다섯 처녀를 딱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성령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살아가는 게 아니라니까. 성령은 본인이 기도해서 만들어지고 생겨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꿇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그 기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있어요. 자, 가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누가복음 11장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좋은 것을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던 그 좋은 것이라는 것은 누가복음 11장에 가보니까 그 좋은 것이란 성령을 뜻하는 것이었어요. 성령을 뜻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은 본인이 구하여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본인이 구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본인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기름이 준비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열처녀의 비유로 돌아가서 등불은 있는데 등은 있는데 등잔은 있는데 그 안에 기름이 처음에 있다가 떨어졌어. 그러면 그 떨어진 상황에서는 신랑이 왔을 때에 기름이 채워진 자만 데리고 갔지 떨어진 자를 데리고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름이 항상 등잔에 기름이 항상 차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죠. 그럼 이거는 뭘로만 가능하냐? 내가 구하였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누가복음 1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생각을 하느냐고요. 기도는 그냥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기도는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자다가도 기도하러 가자. 그럼 벌떡 일어나서 와야 돼. 예? 목사님이 오늘 산으로 가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다른 이유를 대지 말고 산으로 가서 기도해야 돼요. 예? 뭔 이유를 댑니까? 모기한테 뜯길까봐, 밤눈이 어두워서, 그러면 그 산에 예수님이 기다리신다고 하면 안 가겠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 산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길을 쓰고 안 가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고 해도 갈 거 아닙니까? 밤눈이 어둡든 모기가 뜯기든 안 갑니까? 그럼 안 간다는 이유는 딱 두 가지야. 첫째, 힘들고 피곤해서 안 간다. 두 번째 이유, 거긴 예수님이 없다. 뭐 다른 이유가 뭐 있어요 여기? 그럼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신앙생활 합니까? 쫓아가는 겁니까?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뭘 안 한다, 불순종이 어디 있어요? 그럼 거기 주님이 계시면 어떻게 할 건데? 길을 쓰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안 간다는 이유는 뭐예요? 기도 안 한다는 이유는 뭐예요? 그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것과 본인이 힘들어서 안 간다는 거, 둘 중에 하나밖에 더 있겠어요? 아니면 둘 다 해당되는 상황이 되든지. 괜히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목사님한테 쓴소리 듣는 게 나아. 괜히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차라리 지금 목사님한테 쓴소리 듣는 게 낫다니까. 진짜 후회합니다.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 깨어 기도하라,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정말 예수님의 쓴소리지만 이 쓴소리를 차라리 지금 듣는 게 낫다고요. 사도행전 1장부터 4장까지를 보면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주무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부터 4장까지 종이 4장밖에 안 되니까 꼭 읽어보고 주무세요. 자, 사도행전 1장부터 4장을 보게 되면 오순절 날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았던 장면들이 쫙 소개되어 나옵니다. 예? 오순절 날에 그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한 것은 오직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에 힘쓴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에 힘써서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잡혀가서 협박을 받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절대 말하지 마라, 가르치지도 마라. 그리고 위협을 받았어요.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성령을 받지 않고 공회에 잡혀갔어. 돌아왔어. 그러면 본인은 절대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을 겁니다. 맞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기도해서 성령께서 음성을 주신 거야. 성령께서 다시 가르쳐 주신 거야. 그래도 해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기서 표시가 나고 여기서 달라지고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야. 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과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하늘과 땅 차이야. 하늘과 땅 차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죽는 일이 있더라도 합니다. 죽는 일이 있더라도. 죽는 일이 있더라도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 형편상으로만 행동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4장까지 오늘 꼭 보고 주무셔요. 거기에 지금 제자들과 사도들이 그들이 성령 충만 받고 뭐까지 감당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돼. 아, 이 모습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 이 모습이. 이런 모습이 나에게 왜 없느냐. 그거를 자책해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성령 시대, 이 시대도 오순절에도 성령의 시대, 똑같은 성령의 시대인데 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데 오늘날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하는가에 대한 자책감을 가져야 돼요. 자책감을. 똑같은 한 성령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께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예수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 전하느냐? 자, 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 읽어봐요. 주여, 이제라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조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왜? 성령으로부터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으로부터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까? 왜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렇게 충성을 다합니까? 답은 오직 하나. 성령으로부터 명령을 받았다. 성령으로부터 명령을 받았다. 제가 누구한테 부탁을 했어요. 태풍도 오고 비도 많이 부고 하니까 저 외부에 있는 현수막을 좀 어떻게 빼야 되겠다. 저것도 빼지 않고 또 장비 부르면 또 20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 20만 원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사다리 놓고 좀 합시다 했더니 아, 비가 와서 도저히 안 되겠어. 내가 아무리 판단해도. 다시 취소했어. 또 다시 하자고 했어. 비 안 오는 날, 비가 잠시 안 오는 날, 그 타이밍 맞춰갖고 사다리 빨리 펼쳐갖고 저거 합시다. 괜찮겠어요? 라고 물었더니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 나는 주님과 함께 종신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라도 합니다. 와, 나는 그 말 듣고 충격을 받았어. 저는 지금까지 48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과 종신계약했다는 단어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런 단어를 써본 적이 없어. 그냥 주님이 나에게 목사라고 하는 사명감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름에 대한 소명과 사명 때문에 감당하는 것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내 입에서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내가 주님과 종신계약을 한 자입니다라고 말 한 번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주님과 함께 나는 종신계약을 한 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기도 안 하고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자꾸 자기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제가 서두에 이 설교를 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으면 이야기해라.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이 기도 말고는 없어요. 없다니까. 여러분, 여기서 설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뭐 찬양인들 하든 뭐 다 좋아.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얼마 정도는 할 수 있다니까. 근데 하면 할수록 성령 충만이 없이 그냥 하는 것하고 성령 충만이 있는 가운데 하는 거하고는 마음가짐이 완전 다릅니다. 이 앞에 서서 하는 게.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가지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야. 저도 때로는 설교를 할 때 성령 충만이 빠진 상태에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뭐냐? 그냥 안간 힘을 써. 안간 힘. 젖먹던 힘을 다해가지고 설교를 반드시 끝내야 된다고 하는 사명감. 예? 각박함. 오늘 꼭 해내야 된다고 하는 각박감. 그 마음 외에는 없어. 그러니까 설교를 내가 하고 있지만 내가 은혜가 안 되고, 벌써 은혜가 안 돼. 은혜가 안 돼. 내 것이 없어. 설교가 내 것이 없고 원고에 있는 것만 그냥 여러분에게 던져줄 뿐이야.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뭘 하든 간에 마찬가지야. 찬양이 내 것이 돼야 되고, 내가 은혜가 되고, 내가 눈물이 나지 않고, 내가 회개가 안 되는데, 찬양하면서 대중에 앉아있는 성도들에게 눈물을 호소하고 찬양 속에 회개를 호소한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벌써 말씀을 연구하면서 벌써 은혜를 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벌써 회개가 했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벌써 이미 은혜를 받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면서 이심전심이라고, 말씀을 내가 받은 상태에서, 은혜를 받은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이 말씀을 똑같이 받는 사람이 한 성령으로 움직이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똑같은 목사가 받았던 은혜를 똑같이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막 감동이 되는 거지. 똑같은 마음이 이심전심이 되는 거예요. 한 성령으로 움직인다니까. 한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여러분은 지금 이게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은 다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이 입에서 나갈 때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이 밭에다가 말씀을 뚝뚝뚝 던져줘요. 그냥 막 던져준다니까. 그럼 여러분의 이 마음의 밭이 어떤 밭으로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성경의 비유 아시잖아요. 옥토와 같은 밭에는 그냥 말씀이 딱 떨어지자마자 바로 열매가 나.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갔다가 제가 3번 갔다 왔는데, 이스라엘 가가지고 제가 가장 놀랄 때 많은 게,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보면요, 밭에 가보면 여기서 심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심어. 에? 심잖아요. 여기서 추수를 해요. 왜 가나안을 향하여 주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지 거기를 가봐야 돼요. 왜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를 진짜 가서 봐야 돼. 눈으로 봐야 돼.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어, 농사가. 야, 심었다 하면 옥토기 때문에 심었다 하면 바로 나. 심었다 하면 납니다. 풍성하게 납니다. 그러니까 1년에 6모자까지 하는 거야. 1년에 6모자까지.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니까, 옥토라고 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야. 예, 그게 가능한 거예요. 성령 충만을 하려면 뭐밖에 없다고요? 오직 기도밖에 없어. 기도밖에 없어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왜 어머니들이 기를 쓰고 기도하는지, 왜 우리 어머니가 기를 쓰고 기도하는지, 에?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이 남아도록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게 배운 게 없어서 그거밖에 없어서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이, 부모들이.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천재지변이 일어나야 환난이 아닙니다. 내가 미혹을 당하는 것도 큰 환난입니다. 환난. 은혜가 떨어지는 것도 환난, 시험 드는 것도 환난. 그 환난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래서 오늘 밤에도 기도할 때 이 기도는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오늘 이 밤에도 매일매일 여러분의 모든 생활 가운데에 기도 생활이 빠지지 않기를, 성령 충만 받는 것을 지연시키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